반갑습니다. 우리 공부를 한 지도 벌써 한 10일, 10번쯤 된 것 같아요. 10번쯤이면 알아야 된다. 이제 뭐 그게 우리의 숙제인데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도리를 들으면서 벌써 이야기에 이제 익숙해지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성적 뭐 우리 꼭 불교 공부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던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만약에 이제 중국어를 한다, 일본어를 한다 할 거면 자기 그라운드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당에 그걸 갖다 설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는 내 속에 마당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지 내 기존의 마당에 그걸 갖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소위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왔던 지성이라는 마당에 불교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마당을, 이게 이제 본래 갖춘 마당이죠. 새로운 마당을 여는 일입니다. 이러려면 꼭 필요한 게 오래 자주입니다. 이 마당을 열려면 오래 자주 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는 이렇게 명백한 공부이니까 법문 듣는 즉시 알아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 해서 꼭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황폐하게 방치해 두었던 불법의 마당을 여는 오래 자주, 그 중에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사코 뒤로 미루어서 이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하지, 내생에 우리가 사람 될지 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하지, 이 생각은 우선 대승 공부에서는 좀 미뤄두고요. 금생에 마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되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는 새 마당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부는 이제 제9장 일상무상분입니다. 소명태자는 이렇게 그 문단을 나눴어요. 일상무상분, 하나의 모양조차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모양이라는 건 궁극의 한 모양조차 없는 것이다.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모양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모양이 임시적 인연의 조합으로 일어난 것,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게 정말 없는 게 아니고요. 엄연하게 이렇게 이 모양, 이 소리, 이 감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조건들의 인연이 만나서 조합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없음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한 모양도 없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 중생, 영혼, 불법이라는 어떤 구체적, 추상적 모든 모양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인연의 조합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궁극적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인 겁니다. 인연의 조합으로 일어난 것이지 궁극적 실체가 없다. 이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 있는 자리에서 실체를 만나야 돼요. 실체를. 이게 이제 금강의 도리, 반야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이라는, 혹은 뒤에 불교가 발전하면 불성이라는, 자성이라는, 혹은 진여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영원 불변을 뜻하는 단어들이 속출을 해요. 근데 불성,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연의 현장을 따라서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인연의 현장을 제외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상무상의 이 부분이 없음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 이걸 먼저 얘기해 보고요. 역시 경전이니까 이제 문장은 좀 길어 보입니다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성문 사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수다원은 도의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소리, 향기, 맛, 감촉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합니다. 이게 수다원 문장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모양 없는 도리를 쭉 설법을 하시다가 소위 성문의 공부에서 당시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도의 흐름에 들어가는 이 공부 중에서 계급으로 제시된 것이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이라는 4개의 등급이고 자세하게 나누면 수다원향, 수다원과 이렇게 향과 가로 나누어서 8가지의 소위 이 성인 단계가 제시됐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지요. 이 반야설법에 최고로 잘 알아듣는 사람이다. 이게 해공제일이 뜻이 되겠습니다.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받아 적어 보시죠. 5가지의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번뇌가 있고 5가지의 보다 고급의 번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의 번뇌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몸이 있다는 견해, 몸이 실제한다는 견해. 이게 유신견입니다. 괄호 열고 유신견. 그 다음에 계율을 통해서 특별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견해. 이게 계금치견입니다. 계금치견. 계율을 지상의 어떤 진리 담지체로 이해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 실제로 이러한 도리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회를 듣고 전생을 듣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들었을 때 정말 윤회가 있는 걸까? 전생이 있는 걸까? 깨달음이 있는 걸까? 라고 다 스님들 그냥 뽐내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3번째의 번뇌가 의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전생담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그냥 부처님이 알기 쉬우라고 한 비유적 언어겠지라고 넘어가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태도, 이게 의심입니다. 우리가 거기 다 걸려있다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우리의 제일 큰 특징인 욕망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욕탐이라고 부릅니다. 욕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진애라고 불러도 되고 악의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나쁜 생각 혹은 나쁜 감정입니다. 악의라고 써보십시다. 이게 5가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번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사님들 계시는데 지금이야 절대 그렇지 않으시지만 젊었을 때는 우리가 운동도 하다 보니까 식스팩도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참 멋지고 튼튼한 몸을 가진 존재야. 내 코는 우뚝하고 내 피부는 하얗고 내 눈썹은 칠흑 같고 내 머리칼은 그야말로 넘쳐나는 이 푸른 실과 같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육체적 조건을
이꼬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시해요. 자기와 동일시해. 그러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자기를 동일시해 놨는데 우리는 지금 50살, 60살 넘어갈 때는 20살 동일시한 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거울을 깨트릴까, 사진기를 없앨까 이런 생각이 드는 동일시의 모순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근데 이제 유신견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몸이 누리는 이 사회적 지위, 관계 이것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거. 예를 들어서 꼭 계율은 아닙니다만 매일 아침 부처님에게 108배 하는 거 이건 훌륭한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불법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그런데 108배를 쓱 하고 나서 나는 108배 하는 훌륭한 사람. 나는 착한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 나는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지키는 불법의 실천을 절대시하고 그걸 내 근거로 삼는 걸 계금치견이라고 부릅니다. 계금치견.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계율을 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사람을 100명씩 죽이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계율도 있었어요. 뭐 아예 안 먹고 혹은 다리 한쪽을 들고 평생 서 있으면 천상에 올라가서 태어날 수 있다. 팔을 이렇게 들고 팔을 내리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율을 실천한 경우도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체의 실천 방식을 절대화하는 것, 이걸 계금치견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의심은 말할 것도 없이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랬다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런가에 판단하는 증거가 뭐냐면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믿어지시지만 불교는 나 모르니까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불교 진리에 훨씬 가깝습니다. 박사학위가 아니라 노벨상을 받아도 이 부분은 나는 모르니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턱 맡기는 부분, 이 부분이 불교의 정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계사에서 현각스님 하버드 출신 가르쳐서 유명해진 절 있잖아요. 그 절의 큰 스님이 숭산 스님이었는데 숭산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장합니다. 이해 안 되고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만날 때마다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를 뿐. 모를 뿐. 모를 뿐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뿐. 거기에는 주체적인 해결자인 나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자기 부정의 종교입니다. 우리도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처라고 하니까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 우리가 부처인 걸 확인하려면 작은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큰 진리의 흐름에 맡기게 돼 있다고요. 요 얘기를 하려고 요만큼 길어졌군요. 자, 그래서 이제 유신견, 하급, 욕망, 번뇌 5가지 이거 받아 적으셨죠? 5가지를 가지고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욕계의 5가지 욕망입니다. 욕계의 탐진치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탐진치라고. 줄이면 탐진치가 되는 것이고 느리면 5가지가 되는 건데 수다원은 이 중에 내 몸에 대한 동일시 이걸 멈췄어요. 이게 나인 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의 성인들 중에는 이걸 가리켜서 나라고 안 하고 이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것이야. 물질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존재단 말이죠. 이것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의 동일시, 육체와의 동일시를 멈추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행동과의 동일시를 멈추었습니다. 이게 계금치견입니다. 부처님과 불법승 삼보에 대한 반신반의를 멈추었어요. 이것만 해도 도인입니다. 성인입니다. 요 3가지를 멈췄어요. 수다원이. 그러니까 이 수다원이라는 과보를 성취한 이에게는 이 3가지를 장애하는 나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일으키는 나라는 것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있다는 견해, 내 행동이 옳다는 견해, 그리고 부처님 진리, 승가 집단이 그렇게 했다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반신반의 견해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수다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내가 욕망의 흐름으로 이렇게 좌충우돌로 흘러가던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흐름에 풍덩하고 몸을 맡긴 셈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리의 흐름에 가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가끔 손을 저어주면 됩니다. 수영 배우셨죠? 그러면 수영을 처음에는 안 빠지려고 fun덩fun덩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잊어버릴만 하면 손을 한번 척 하면 앞으로 쓱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물의 흐름에 맡기게 되면 이걸 수다원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흐름에, 진리의 흐름에 충분하게 나를 띄워낼 수 있는 진리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수다원은 아직 미숙하니까 조금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가끔가다 생각날 때마다 진리를 접근하는 생각을 지어주는 거죠. 이게 수다원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다원의 경계를 얻었을 때 수다원이 나를 가리켜서 스스로 규정하기를 나 이래봬도 수다원이야 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라고 부를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육체와의 동일시, 행동과의 동일시가 사라졌다고요. 내 이 존재를 규정하는 두 가지가 육체 행동이거든. 그런데 이 몸과의 동일시가 사라졌고 개금치견으로 내 실천과의 동일시가 사라졌어요. 실천은 있는데 실천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실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다원이야 라고 하려고 보니 그 수다원이야 라는 데를 붙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발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중국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도둑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안 잡혀. 그 아들이 보니까 뭐 아버지의 도둑질 솜씨는 신이 내게 배운 그런 솜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도 분가를 해야 될 입장이 돼서 아버지,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다. 이게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아. 오늘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부잣집을 털러 갑니다. 털러 가는데 이제 부잣집의 창고에 들어갔는데 저 집안에서 임기척이 나는 거야. 얘야, 빨리 장롱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롱에 아들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롱 열쇠를 잠궈버려요. 잠궈버리고는 자기는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그러자 이제 저 아버지 저 미쳤구나 하고는 이제 장롱 속에서 나는 지금 정말 어떡할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일촉 이런 걸 가리켜서 눈썹에 불났다고 합니다. 눈썹에 불나면 이걸 초미라고 하거든요. 이 초미의 일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없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고 종들이고 막 도둑 잡으러 장롱 속에 들어와 보는데 창고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것이 나가면 날이 새도록 장롱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괴짝 속에. 그래서 이제 쥐가 막 꾸당탕 쿵탕 하면서 이 상자 속에서 난동을 피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열쇠를 따요. 따는데 촛불을 갖다 대는데 훅 하고 불었어요. 이 도둑이. 그리고는 괴짝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뒤에서 도둑 잡아라고 쫓아오는데 돌멩이를 지나가다니까 우물이 있고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우물에다가 풍덩 던지고는 이제 자기는 몸을 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저 아버지라는 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따진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오늘 너에게 평생 가르칠 도둑질을 다 가르쳤노라. 도둑질은 그렇게 임기응변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도둑질하는 이 현장만 있어야 되느니라. 이게 수다원이에요. 참 비유는 맞지 않지만 나가 없어지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나가 없어지는 현장을 우연이 아니라 말이죠. 필연적으로 내가 나 없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고자 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시적으로 하면 술 많이 먹으면 돼요. 술 많이 먹으면 나가 없어지거든요. 그 대신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아. 부작용이. 그래서 이태백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만 길이길이 취할 뿐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알코올 치매에 걸렸어요. 이태백 같은 경우에. 그렇게 멋진 시를 남겼지만 결국은 알코올 치매에 걸렸다. 우물에 달이 있는데 달이 왜 우물에 들어갔지 하고 달을 건지러 가다가 빠져 죽었다. 이게 전설처럼 전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모로 확인해봐도 치매에 걸린 건 확실하다. 알코올은 안 된단 말이죠. 약물은 더더욱 안 된다. 운동은 조금 좋지만 역시 한두 번 지나가는 우연한 사건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한 번 체험하면 두 번은 더 쉽고 두 번 체험하면 세 번은 더 쉽고 이후에는 관세음보살 하는 순간 나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불교가 우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나 없는 자리를 아까 도둑은 우연히 겪었잖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게 나 없는 자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입니다. 뭐냐면 5가지의 욕계 번뇌가 있습니다. 몸과의 동일시, 행동과의 동일시, 불법에 대한 의심,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탐욕, 정서적 탐욕. 소위 이 탐욕은요, 욕탐이라고 불렀는데 주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핵심은 이성적 사랑입니다.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수다원은 아직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어. 근데 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다원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욕탐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수다원은 요게 남아있고요. 요게 남아있고 나머지 5번째가 분노인데 역시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너 죽고 나 죽자의 분노잖아요. 우리가 그 분노의 불길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수다원의 분노는 희박해져서 분노가 일어나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분노에 먹히지 않는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7번쯤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7번쯤을. 우리는 한 번 분노가 일어나면 밤을 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밤을 새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분노라면 최대 7번을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 봐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허 그렇지 없는 거예요. 이것이 7번. 우리 우주적 관계로 보면 수다원의 선정에 들어가면 천상에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욕계에는 6개의 천상이 있거든요. 욕계에는 사천왕이 있고 그 위에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 쭉 야마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고 화락천이 있고 타하자체천이 있어서 6개의 하늘이 욕망의 하늘이에요. 그 하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 하늘 세계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인간 세상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서 7번을 왕래하고 나면 절대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이게 수다원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다원은 도의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이 말이 없는데 소승경전 소위 니까야 경전을 보면 딱 요 말이 있습니다.
열반은 있지만, 예? 열반이라는 건 있어요. 열반은 있지만 열반한 자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열반은 있어요. 근데 내가 열반했다고 하니 내가 없어졌는데 열반을 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열반은 있지만 열반한 자는 없다. 이게 수다원은 있지만, 도에 들어가면 있지만 도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수다원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마 정미홍이라는 아나운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있었지요. 그이가 불교하고 친화적이었는지 정미홍이 맞는 사람들 이런 프로를 했었어요. 꽤 지성적인 아나운서였는지. 그런데 파계에서 성전함에 철웅 스님이라는 큰 선지식이 있었는데 그이하고 대담을 한 프로를 제가 대학 청년 교수 때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은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당신은 수다원가를 얻었습니까? 사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라한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정답은 뭐예요? 열반은 있지만 열반한 자는 없다. 수다원은 있지만 수다원을 증득한 자는 없다. 철웅 스님이 그래 내가 도를 깨달았어 라고 하면 그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달은 철웅 스님이 있기 때문에. 철웅 스님은 욕 잘했거든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아니 좀 알아듣게 말하면 되지. 저는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알아듣게 말한 겁니다. 그게. 그래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너는 그냥 관세음이나 열심히 하지. 내가 깨달은 거하고 못 깨달은 거하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정 가득한 질문을 빠지지 않고 벗어난. 그래서 옛날 조사들은 기름쟁이입니다. 아주 맨들맨들 빠져나가고 또 우리 만날 때마다 함정을 움푹움푹 파놔서 가서 가기만 하면 함정에 빠지게. 두 가지의 능사입니다.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우리는 발걸음 디딜 때마다 빠지게 하는 이게 선지식의 자비라고 할 수 있다. 자비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다원은 도의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는 일이지만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소승에서는 이걸 가리켜 열반은 있지만 열반한 자는 없다. 수다원은 들어가면 있지만 들어간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양과 소리, 향기, 맛, 감촉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했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이건 들어간 주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앞구절은 이제 들어간 대상이 없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들어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집에 우리 불교 거사름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나, 하나는 들어오는 법당이 있어야 돼요. 거사림 법당이 없는데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방편으로 나라는 모양 지은 존재가 거사림이라는 법당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공부가 가득해져서 이 밑에 콜라텍이 법당이 되면요. 법당은 들어갔는데 들어갈 법당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들어갈 법당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색, 성, 향, 미, 촉, 법. 색을 계산해 볼까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보살이 하얀 옷을 입고 나서 자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한번 쓰다듬어 줄게. 위장이 싹 나왔어. 그게 우리 기도의 궁극일까요? 기도의 효능이긴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과정 중에 일하는 경계지. 우리의 관세음 기도의 궁극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관세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하얀 옷 입었나 했으면 색동옷 입고 색동옷 입었나 했으면 어디까지 관세음이 변신한 줄 압니까? 조개로까지 변신을 했습니다. 옛날 청나라 황제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불심이 강해서. 청나라는 황실이 불교 황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개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개를 늘 끼니 때마다 먹었는데 어느 날 이걸 먹으려고 조개를 먹고 있는데 한 조개가
이렇게 꼭 닫아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황제가 치사하게 이제 꽁꽁 연 겁니다. 열었더니 황금빛 찬란한 요만한 관세음보살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고승을 불러서 물어요. 어째서 조계에서 관세음이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보문품에 벼슬아치의 몸을 하고 제도를 할 사람에게는 벼슬아치의 몸으로 나타나고 아녀자의 몸에는 아녀자의 몸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곡식이 필요하다면 곡식으로 목이 마르다면 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황제 폐하에게는 조개의 몸으로 몸을 놔두신 겁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 하나로 흰 옷 입은 관세음보살이 있어야 관세음보살 내 친결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누가 관세음인지는 모두가 조개살이 관세음이라면 모든 게 관세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만난 관세음이 어디 있다 말 못합니다. 이걸 색성향미 촉법에 들어간 바가 없다 이랬어요. 이걸 경전용어로 이랍니다. 실제로 들어간 내가 없다. 이걸 능이 없다. 능력 능자를 써서 능이 없다. 들어갈 대상 세계가 없다. 이걸 소가 없다. 그래서 능이 없고 소가 없다. 주체와 대상이 없다. 이렇게 불교 경전에서는 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공부하다가 경계를 맛보시고 저도 이런 데서 하도 아는 척하고 떠드니까 저한테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색성, 향미, 촉법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와서 내가 깨달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헬스장 가면 근육은 나옵니다. 예? 헬스장 가면 근육은 나옵니다. 기도하면 경계는 일어납니다. 다만 그건 경계지. 그것이 근육이 헬스장 다니는 목표가 아니듯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관세음보살 꿈에 보는 일은 아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답이라야 된다. 능소가 사라진 완전한 해탈의 자리가 있다. 이걸 수다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수보리어 읽겠습니다. 수보리어 사담 읽을 거예요. 따라 읽으시죠. 수보리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사다함은 한 번 오고 간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이랬어요. 예, 성문 사과, 성문의 네 가지 성취로 이야기되는 두 번째의 성취가 사다함입니다. 여러분, 수다원에도 수다원의 들어감과 수다함의 결과를 얻음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수다원의 단계에 들어감, 수다원을 지향함을 수다원 향이라고 부르고 수다원이라는 결과를 획득함 이걸 수다원 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개의 계급을 실제로 나눠보면 네 개의 향과 네 개의 과로 나뉩니다. 사향 사과라고요. 이걸 요게 이제 그러니까 세분하면 8계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수다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다함 보시죠. 내가 사다함을 얻었다고 할 거냐? 사다함 오지 않음은 있지만 이 말입니다. 사다함이라는 경계는 있지만 사다함을 성취했다는 주체는 없다. 왜? 유신견이 없으므로. 왜? 계금치견이 없으므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다함과로 아까 5가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몸과의 동일시, 행동과의 동일시, 불법성에 대한 의심. 요건 이제 수다원에서 없었어요. 그럼 이제 사다함에서는 요건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남은 두 가지가 뭐냐면 소위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이게 욕탐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분노, 이게 진해 혹은 악의예요. 악의. 요 두 가지가 열버져요. 열버져서 이제
사다음쯤 되면 이 분노와 탐욕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탐욕이.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무리 앞에서 애교를 떨어도 욕망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됐단 말이죠.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소승경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에 먹히지 않지 욕망 자체가 모두 소멸한 건 아니다. 이것이 사다음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라시대 때 엄청 어지럽게 이 사랑을 했던 미실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은 혹시 하시나요? 선덕여 왕이라. 미실은 역사상 유명해요. 그래서 아예 자기 몸을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 한번 바쳐볼까 생각했을 그때 공양할 공자를 써서 색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소위 이 인격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첫사랑이 이름이 사다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첫사랑이 신라는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서라벌부터 그렇거든요. 서라벌이 사이국의 이 표현이라는 설도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명에서 인명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다함이라는 경우는 아주 직접 쓴 겁니다. 근데 사다함이라는 이 화랑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1000명의 노비를 주자 그날로 1000명의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오로지 미실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실은 바람둥이잖아요. 바람둥이인데 자기가 권력의 구도에서 별 재미를 못 보면 사담한테 돌아옵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사담과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자는 모름지기 자기와 같은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미실에게 줬던 그 화랑의 이름이 신라의 화랑의 모범 중에 모범이었던 이 화랑의 이름이 사담이었다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문학적으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담은 한 번 옵니다. 이제 욕망이 일어나도 한 번 욕계에 떨어져요. 한 번. 그러니까 저 위에 높은 욕계의 하늘에 있다가 이 지상에 한 번 내려와서 인간 삶을 살고는 바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번 온다. 이래서 일례, 한일자 올레자 일례입니다. 한 번 오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사담입니다. 한 번 온다는 건 여러분 인간으로 죽었다가 인간으로 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생이 있지요. 환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마돈나가 나는 청나라 황실의 궁녀였다. 뭐 이런 자기 고백을 한 적도 있고 옛 역사를 보면 소동파와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도 나는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3번 환생했다고 스스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증명해서 어느 날 어디 남방의 항주에 절에 갔는데 그게 이제 목숨 숫자 별성사를 써서 성수사라고 부르는 절이었어요. 근데 이 산문에 들어오자마자 소동파가 항주에서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항주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거기 큰 호수가 그게 서호인데 서호를 오늘날의 서호처럼 만든 지방 관리 책임자가 소동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서호를 가로지르는 제일 중앙의 뚝을 소동파 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늪을 준설을 해서 소동파는 그렇게 이제 거기에 공헌이 많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동파를 너무 존경하겠지요. 그래서 돼지를 바칩니다. 그러자 소동파가 이 돼지를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돼지를 잘 토막토막 잘 잘라서 뭉근한 불에 거듭 익힌 뒤에 간장으로 졸인 요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예? 그게 동파육입니다. 소동파가 만든 동파육입니다. 이게 이제 삼겹살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했는지 젓가락을 이렇게 집어서 비계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속살까지 집어줘요. 그래서 속살을 젓갈로 집어서 이렇게 건지면 속살에 비계가 묻어날 정도로 그렇게 부드러운 이걸 백성들하고 나누어서 함께 즐겼다 하는 미담이 전하는 요리가 동파육이고 당연히 항주에 가야 제맛의 동파육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동파육이기도 하거든요. 그 소동파가 이제 항주의 성수사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전생에 여기 왔었어. 내 그때 스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89계단의 계단이 있는데 지금도 그 계단이 있어요. 가서 세보니까 그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소동파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수단을 부리다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이 정승도 하고 학자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그랬던 거죠. 소동파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한 전생의 스님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저 사람이 깨달으면 진짜 부처될 뿐인데 작은 욕망에 빠져서 저렇게 헤매는구나 하고 자기도 환생을 합니다. 그분이 불인요원 스님이라는 인데 소동파의 평생 직이었어요. 그래서 소동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불법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도와준 그런 스님도 소동파를 도와서 또 환생을 합니다. 이런 환생을 가리켜서 의지, 원에 의한 환생이라고 하고 이건 보살들이 하는 환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담이 한 번 정도 환생을 했다. 이게 이제 일왕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으로 가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실제로 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요 동그래 여기다 줄을 쳐놔요. 그리고 바꿔서 실제로 오는 일이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번역했느냐? 이렇게 고칠 거면서 한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문이 부정사가 2개가 돼 있어요. 않는 일이 없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본래 뜻은 오지 않는, 한 번 온다고 하는데 한 번 오는 일 그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역시 사담, 한 번 오는 사담이라는 깨달음은 있지만 사담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주체는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나머지 대상도 없다. 이것도 이제 이 뒤에 생략된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5가지 번뇌를 이 수다원 사담에서 극복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신견, 따라하시죠.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욕탐, 진애, 혹은 악의라고 했어요. 이 5가지의 번뇌를 수다원 사담에서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나함부터는 새로운 번뇌가, 이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함은 결혼 못합니다. 아나함은 부부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적 욕망이 제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그랬어요. 가섭존자가 출가 전에 이미 아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결혼 생활하는데 아무리 정말 예쁜 부인인데 한 방에서 자도 결혼 생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이야 부처님 제1제자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의발을 전수받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섭존자가 깨달음을 완성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욕망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악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야. 뭐가 움직이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뭐가 아름다운 음악. 우리가 보면 전혀 번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섭존자를 움직이는 무엇인가 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번뇌입니다. 이것도 번뇌예요. 어떤 번뇌인지 보실까요? 첫 번째는 색계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걸 색탐입니다. 이건 여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다 떨어내고 나면 여러분, 욕망과 상관없이 이미지와 비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법당에 와서 탁 앉으면 부처님이 한 분, 두 분, 천신들이 한 분, 두 분, 땅신들이 한 분, 두 분, 모두 이미지로 나와서 나와 동반을 한다고요. 나와 동반. 이걸 이미지와 비전이 함께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이 세상과 달리 한결같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런 환경들이 우리한테 제공돼요. 탐욕할 수 있어요. 이걸 색탐이라고 부릅니다. 여색, 남색 이런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모양에 대한 탐욕이 요 자리에 있어요. 아름다운 거 보면 좋다 이 말입니다. 꽃도 좋아하고 장엄한 불당도 좋아하고 하는 탐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욕망은 없는데, 두 번째는 무색계 탐이 있습니다. 무색계 탐에는 이제 우리가 모양에 대한 집착까지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바닥이 없어져요? 천장이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텅 빈 오로지 허공뿐인 자리가 나타납니다. 이걸 공무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모두 의식의 나타남일 뿐이야. 그래서 이걸 식무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기대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경계가 열립니다. 이걸 무소유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한테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그걸 비상, 비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나 미묘하고 새롭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매 단계마다 머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비상, 비비상청에 그 스승이 우리 여기서 스승 노릇하자는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머물지 않고 또 나가서 보리사의 깨달음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이걸 무색계탐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은 그 탐욕조차 벗어난 거죠. 이걸 무색계탐. 요 두 개의 탐욕 다음에는 뜻밖에도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아만.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만. 내가 잘났어. 이거. 누구 앞에 가서 나를 잘났다고 증명하지 않으면서 저 뒤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흐뭇하게 즐기면서도 어이구 니네 어쩌자고 그러니 아만입니다. 그것도 아만이에요. 이 깔끔하고 행복한 이 자리를 버리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동분서주하니? 라는 것도 아만입니다. 나는 아니지롱 이런 뜻이란 말이니까. 이게 뜻밖에도 아만이 이 높은 경지의 번뇌로 제기됩니다. 아만.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처음 공부부터 있는 건데요. 안정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도거라고 불러요. 산란된 마음은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어요. 이걸 도거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번뇌의 모든 뿌리, 캄캄한 바탕, 이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색탐, 무색탐, 그리고 아만, 도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의 번뇌인 무명. 요 5개가 상급 번뇌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나함과 아라한이 해결해야 돼요. 아나함은 아쉽게도 색계탐, 욕계를 다 벗어 던졌는데 이 아나함이 올라간 자리는 대범천왕이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색계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색계 하늘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아나함은. 그러니 육체적 욕망은 모두 소멸했으므로 가섭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부부 생활을 실제로 명분상 부부 생활을 해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출가 생활을 하다가 부처님 제자로 들어갔듯이 아나함은 그렇다 이 말이죠. 아나함은 전 세계에 아나함이 있을지 없을지 남방불교에서 이건 소승불교의 계율이니까요.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은 물론이고 아나함을과를 성취한 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단계고 우리에게는 상상 못할 단계가 아나함의 단계입니다. 아나함과입니다. 그런데도 아나함은 안 와요. 이제 저 색계천으로 올라갔으므로
욕망의 세계에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안함에 도달한 사람은 브라움한 저 천신의 자리에 똑같이 살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존재. 거기서 바로 성불로 가는 존재. 이게 안함이다. 그래서 오지 않는다 불례과라고 부릅니다. 아까 수다음은 한 번 온다 해서 일례과. 얘는 오지 않는 데서 불례과입니다. 자, 이제 궁극의 자리인 아라한을 가보실까요? 수보리여, 읽으시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아라한이라 부를 어떤 특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필기는 돼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나중에 가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아, 교수가 말한 게 이거구나 라고 확인하는 수준으로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아란입니다. 아란은 무학이지요. 공부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공부를 해 마친 그런 존재. 말하자면 아까 그 어마어마한 상급 번뇌, 그걸 모두 내려놓은 상급, 무색계의 탐욕은 물론이고 무색계의 탐욕, 그리고 자기 아만, 그리고 산란, 마지막 무명의 뿌리까지 모두 뽑아버리는데 성공한 아란.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왜 말하느냐 이겁니다. 한꺼번에. 우리는 아직 아란하고는 조금 머니 거기 가서 세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란에 가면 이 고급 번뇌 5가지가 일시에 사라지는 경지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이라고 부를 어떤 특정한 법이 없고 아라한을 성취했다고 하는 주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그럼 아라한은 어떻게 하느냐? 아라한은 자기가 아라한이라는, 내가 아라한이다라는 자의식이 없이 오직 아라한도를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실천하는 존재. 이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 내가 물속에 산다 하지 않을 거잖아요. 물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 이게 아라한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 진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신통력을 아라한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실제로 아라한이라고 특정한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만약 보살이 나는 보살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만약 수행자가 나는 자성을 보았다고 견성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법입니다. 그이는 견성이 아니다. 그이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없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없는 게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향복 스님하고 정말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원래에 가면 묘관음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 예쁜 절입니다. 근데 그 묘관음사의 6.25 직후에 거기서 이제 모여서 사신다고요. 향복 스님하고. 그런데 둘이 내 깨달음은 진실한데 제가 설마 나만큼 진짜인 깨달음을 얻었는가가 매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성철 스님도 힘이 세고 향복 스님도 힘이 셌단 말입니다. 다 거인 체질이라고요. 멱살을 잡고 우물 속에 목을 잡고 숨을 못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똥 말똥 할 때 꺼내놓고 말해봐. 그래도 입에서 진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절차 탕마를 한 우물이라는 뜻에서 탕마정이라는 이 돌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만든 일종의 조형물이고 과거에는 거기 샘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깊은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삿대를 들고 나오려고 하면 밀어넣고 나오려고 하면 물어넣고 자 한마디 말해봐. 이때 진리가 하나 된 사람은 진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인정해 주기 싫어도 깨달았네. 이렇게 근데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우물속에 빠뜨리고 죽을 1초 뒤에면 죽을 때인데 이렇게 건져놓으니 부처님 말씀을 입에서 줄줄 쏟아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나가 없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진리는 이 몸을 빌려서 진리를 증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아란이다 이 말이 쏟아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만약 내가 아란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란은커녕 나를 나 잘났다고 떠드는 중생 이외의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서 누가 내가 옛날에 깨달을 때 말이지 하면 속으로 그렇지는 않으실걸요 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의 깨달음을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입에서 쏟아지는 나를 깨닫도록 나의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가르침만 받으면 되지 내가 남을 판정할 필요는 없어요. 남은 그 사람은 구업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스님 보면서 저 스님이 정말 깨달았을까? 이거 어디에 걸린 걸까요? 아까 하급 번뇌에 의심에 걸려 있는. 그건 내가 지금 중생이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남이 깨달았는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그이가 어떤 수단을 써서 나를 내려놓도록 하는지 이 사실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게 불법을 대하는 우리의 ABC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 사람 중에 제일이라 하셨고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고리는 고요한 선정을 즐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시죠.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자, 이게 무쟁 삼매입니다. 무쟁 삼매를 얻은 중에 최고 제일이라고 했어요. 사실 무쟁이 삼매입니다. 무쟁은 다툼이거든요. 옳으니 그르니 하지 않음, 나 너를 경쟁하지 않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쟁이라는 말이. 이게 삼매의 다른 이름입니다. 삼매는 무쟁이 아니면 삼매가 될 수 없어요. 삼매가.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부터 참선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제 참선 그룹을 함께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방이거든요. 이런 방에 이제 참선을 한 50명이 그때는 많이 모일 때니까 그때는 우리 여기서는 100명도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모일 때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참선을 하는데 퇴근해야 되니까 가방을 들고 6시에 죽비를 쳤는데 7시에 드르륵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7시 반에 또 퇴근하니까 드르륵 하고 넥타이 맨 사람이 담배 냄새 풀풀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살님들이 저한테 7시 이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보살님 참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선은 드르륵 하고 문 여는 이 일과 하나 되는 것일지언정 드르륵이 없는 자리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참선이겠습니까? 이 ABC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드르륵 하는 것을 방해로 여기는 내가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나누는 잘못에 빠져 있다는 걸 반성하고 다시 이먹고 합시다. 했는데도 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말합니다. 7시에는 출입 금지합시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 입장으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보시죠.
사회에 나가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은 가방을 들고 혹은 땀 냄새를 풍기면서 참선방 문을 탁 연다. 이 정도면 이 사회는 굉장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수준 있는 사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좋은데 7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 그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들 말린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삼매가 그겁니다. 조용함과 시끄러움 나누면 삼매는 없습니다. 삼매는 없어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나누면 삼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보기에는 50분 앉고 10분 돌아다니면 공부에 지칩니다. 실력이 없거든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금도 어디 삼성그룹을 운영하고 하거든요. 근데 30분 앉고 30분 움직이거나 움직일 때도 이먹고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휘적휘적하고 가서 휴식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걸어다니면서 이것이 무엇인고 관세음보살 기도하시면 앉아서 30분 관세음보살 걸어다니면서 관세음 30보살 이렇게 하는 거지 움직일 때는 쉬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참선, 앉아서도 참선. 시끄러우면 시끄러움 속에 참선, 고요하면 고요함 속에 참선이지 시끄러움과 고요함,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 일어섬과 앉음 이걸 나누면 이건 전부 다툼입니다. 앉음이 일어섬과 다투고 움직이지 않음이 움직임과 다퉈요. 시끄러움이 고요함과 다툰다고요. 여긴 삼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밤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안 들렸어요. 그건 공부를 한 힘이 세다는 거지. 그것을 진정한 삼매라고는 못한다. 진정한 삼매라고. 그것이 이제 요 다툼 없는 삼매를 얻어 이것이요. 그 중에서는 제가 세상의 제일이라고 하셨고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했어요. 참 희한하지요. 아까 욕탐은 말입니다. 소위 육체적 욕망은 아까 이미 사담에서 없어졌어요. 아라한은 완성된 단계거든요. 아라한까지도 욕심을 버렸다. 이 욕심은 깨닫고자 하는 욕망,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 이 소위 법에 대한 욕망, 이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해공 제일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수보리는 원래는 성질 잘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숲속에 들어갔는데 동물들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워낙 성질이 그렇게 급해서. 근데 이 공의 도리를 깨닫고는 이렇게 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앉아있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으리라. 남들이 만약에 서 있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리라. 남들이 나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게 싫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 종일 허공에 떠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소위 다툼 없는 수보리의 도달한 자리였어요. 도달한 자리. 그러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보리야말로 다툼 없음을 내용을 하는 삼매. 다툼 없음, 삼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삼매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아서 지금의 이 실내 공기와 지금의 이 소리와 지금의 이 모양과 아무 시비 판단 없이 한 몸으로 쭉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쭉 가는 자리. 말하자면 우리 중에 저는 음치라고 했잖아요.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음악 반주가 나오는데 음악 반주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쭉 가는 자리. 박자를 틀려도 박자에 맞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박자를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는 박자를 쩔쩔매며 따라가는데 박자가 틀려도 노래에 맞고 박자가 맞아도 노래에 맞는 그 음악과 한 몸으로 쭉 가는 자리가 있다면 이건 그 순간만은 삼매에 가깝습니다. 삼매가 그런 거예요. 삼매는 내가 정신을 통일해서
어떤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나, 시비하는 나를 내려놓고 이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 이 자리를 가리켜서 마음이 경계와 하나로 합친다 해서 심일경성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이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툼이 없고 욕망을 떠났다 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암자를 불사른 노파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스님을 열심히 키웠어요. 열심히 봉양을 했는데 예쁜 딸을 데리고 가서 스님 무릎에 한번 앉아봐. 어떻습니까? 마른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댄 듯. 얘는 통일된 게 아닙니다. 나하고 대상 사이에 벽을 쌓아서 교통이 제로가 된 거예요. 설마 젊은 여인의 몸이 이 마른 나무까지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통일된 상태도 아니고 삼매도 아니다. 실상에 대한 파악도 아니고 여인에게는 여인으로서 갖게 되는 체취도 있을 것이고 감촉도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일본의 어떤 이에게는 자기 딸이 입던 예쁜 속옷을 스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스님이 딱 받으면서 예쁜 속옷이군요. 이건 삼매에 가깝습니다. 나를 지금 수행하는 스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다툼이 있는 자리고 욕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고요함에 대한 욕망도 욕망이거든요. 욕망이 있는 자리인데 예쁜 속옷이군요. 라고 받은 이 자리는 삼매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경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얘기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수보리가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선정을 즐겨요. 고요함이 세상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쁜 젊은 처녀가 수행하는 수행자의 무릎에 앉아 있는데 마른 나무가 기댄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소위 여실하게 알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로 알아지는 그 자리에 판단을 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그 자리를 가리켜서 선정이고 선정을 즐기는 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선정을 즐긴다고 했는데 이게 즐거울 낙자를 즐긴다고 하면 요로 읽거든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지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호지자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단계로 들어갈 때 불법도 그렇습니다. 불법을 처음에는 압니다. 그러다가 왠지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왠지 자꾸 절이하고 싶어지고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하고 싶어지고 틈만 나면 참선하고 싶어지고 이러면 우리는 도 입구에 들어갔다. 왠지 이게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것만 하면 내 존재가 정말로 와 있을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탁 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 용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법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즐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보리는 법과 하나 된 자리에 살아가는 일을 삶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보리는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자다 이랬습니다. 고요한 게 결코 산속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갈치 시장에서 시끄러운 소리, 누가 시비 걸고 주먹 다짐하는 소리라고 해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 자리, 이것이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1분만 정리를 해보실까요? 전에 전 종정스님이 있던 해운대에 절이 하나 있어요. 해운정사라는 절입니다. 이 절에 가면 선방이 묘해요. 선방이 두 개의 금모선원이 있는데 하나는 저 산 쪽으로 붙어 있고 한쪽으로는 정말 예쁘게 지은 선방이 앞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 있는 선방은 뭐가 좋으냐면 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아래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밤새 있어도 습기가 하나. 저 숲에 붙어 있는, 산 쪽에 붙어 있는 이 선방은 습기가 좀 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치하겠어요? 좋은 선빵은 스님들, 조금 습기가 차는 선빵은 보살 선빵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보살 선빵이 어디죠? 산쪽 선빵입니다. 한 1년 좀 덜 됐는데 바꾸자 하더라고요. 왜 바꾸자 하냐면 이쪽에 가면 술 먹고 땡깡 부리는 사람, 지나가면서 밑에서 연애하는 사람, 요만한 속삭임도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인가 쪽 이 선빵은 아예 인가랑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삐걱삐걱 하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안 들리는 소리, 세상 모든 소리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근데 수보리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그게 삼매인데. 그런데 이제 하여간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바꾸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야 본래 시끄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시끄러움 속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참선하는 흉내를 냈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고요함을 즐기는 고요한 선정을 즐기는 이는 세상의 현상적 조용함과 시끄러움과 완전히 무관하다. 다만 힘을 얻기까지는 조용한 게 필요합니다. 힘을 얻기까지는 향도 필요하고 힘을 얻기까지는 불상도 필요하고 힘을 얻기까지는 우리 거사린 법당도 필요한 거라고요. 여기서 힘을 얻으면 이제 세상에 들어가되 들어간 바가 없고 세상에 오되 온 바가 없고 세상에 오지 않은 바가 없고 모든 공부를 해마쳤을 때 해마친 바가 없는 성문사가를 원만하게 성취하게 된다. 이게 일상무상분의 가르침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주시고